전화가 번. 나한테도 아이 저 목사님 오셨네. 저 총회장 가서 인사하자. 뭐하러 가 거기를. 그 사람은 그런 분들 만나는 걸 이렇게 좋아해요. 응? 나는 안 가요. 근데 뭐하러 자꾸 가. 그 사람들이 우리 뭐 알기나 하냐. 응? 내가 막 그런다고요. 근데 끝까지 가서 그분은 그거 해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렇게 안 하는데, 이제 제가 이제 신학교 다닐 때, 저를 가르쳤던 이제 큰 교회 목사님 계신데, 누구다 가면 다 아는 분이에요. 이제 총회 같은 거 할 때 이제 몇 번 갔었는데, 그때 이제 침례대학교에서 이제 총회할 때 갔었는데, 언젠가 한번 간 적이 있는데, 이제 그분하고 이제 마주친 거예요, 제가. 그래갖고 이제 서로 이제 알잖아요. 왜 그러냐, 그분한테 제가 강의를 한 4-5번 들었으니까, 신학교 때. 그러니까 얼굴은 다 알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는 인사만 하고 이제 가려고 마주쳤으니까 인사하고 안녕하세요 하고 이제 인사하고 가려고 하는데 말을 걸더라고 저한테. 그러면서 목사님 목회 잘하시냐고 하면서 이것저것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이것저것 대답해주고, 저는 그런 건 하지만 내가 일부러 찾아가서 그러진 않거든요. 저는 그래요. 어디 가서 나타나는 것도 별로 없고 나는 그래요. 드러내는 내 자신을. 항상 그래요, 저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지금? 이 말은 바리새인들의 경우 하나님께 속한 영광보다는,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 속한 영광보다는 뭐라는 거예요? 세상의 명예를 더 좋아했다는 점에서 지금 정죄를 받은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너희는 왜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께 속한 영광을 바라봐야지 세상의 명예에 속한 영광만을 바라보고 달려가느냐, 왜 세속적인데 신경을 쓰느냐, 지금 이 말인 거예요, 이게 지금. 그래서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응?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지도자라 하지 말라.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응?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지금? 근데 8절에서는, 그러니까 7절에서는 선생님이라 칭함을 받지 말라. 8절에서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그러니까 선생님이라 칭함을 받지 말라. 그 다음에 9절에서는 뭐예요? 너희 아버지라 칭함을 받지 말라. 3가지로 나오잖아요, 지금. 하나, 둘, 3가지로.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도자는 누구라는 거예요? 랍비. 선생님은 오로지 누가 대표라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지도자라 칭함을 받는 분은 예수님한테 배워야지 다른 사람한테 배울 것이 없다. 최고의 선생님은 예수님이다. 지도자는 예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뭐예요? 선생님은 한 분이라 했고, 8절에서 너희는 랍비라 불리지 말라. 선생님은 한 분, 곧 그리스도시니라. 예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9절에서는 뭐예요? 지도자라 일컬음을 받지 말라고 했어요. 땅에 있는 어떤 자도 너희 지도자라 부르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뿐이다. 곧 뭐래요?
곧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왜 이런 말을 하신 거예요, 지금? 자, 이런 걸 생각해 보자고요. 이 말을. 우리가,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그 말을 했는데, 나의 아들 디모데라고 하잖아요. 나의 아들 디모데. 그 다음, 디모데가 사도 바울의 아들인가요? 아니요. 혈육이 아니에요. 즉, 우리가 위대한 사람, 나를 가르쳤던 어떤 정말 넘볼 수 없는 아버지보다도 더 아버지 같은 그런 위격을 가진 사람들 있잖아요. 스승, 그분들도 아버지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세상에도 그런 게 있어요. 지금 세상에도 아버지라 아들이라 불릴 정도로 그 정도로 친밀감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승이나 이런 분들을 아버지라고 한단 말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나의 아들 디모데야 했던 것처럼 그런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칭함을 받지 말라.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마지막에서 너희 아버지는 한 분 계시다. 어디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다. 하나님밖에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칭함을 받지 말라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또 10절에서는 또 너희는 지도자라 불리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한 분 곧 그리스도시니라. 11절에 오히려 너희 가운데 가장 큰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할지니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12절까지. 뭐예요? 아버지다 부르지 말라. 선생님이다 불림을 받지 말라. 지도자는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 땅에서는 다 똑같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도리어 네가 섬기는 자가 되라. 그러면 하늘에서 아버지께서 위대하다 칭찬해 줄 거다. 하늘의 아버지 외에는 너에게 아버지가 없다. 너의 선생이 없다. 너의 지도자가 없다. 지금 이 말인 거예요. 겸손하라 이 말인 거예요 지금. 엘리야, 엘리사, 호세야, 다니엘, 또 뭐가 있어요? 사무엘. 이런 사람들이 아버지라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위대한 사람들이죠. 모세 같은 사람들. 그러나 그 자리에 앉지 말라. 겸손한 사람이 되라. 아까 봤던 것처럼 경문을 넓히고, 또 뭐예요? 아까 봤던 것처럼 상자에 앉고, 연희석에 상자에 앉고, 또 법계 곁에 앉고, 그런 짓 하지 말라. 차라리 겸손해라. 겸손해라. 그래서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땅에 있는 자들을 아비라 하지 말라. 지도자라 함을 받지 말라.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초등학교 스터디에 들어온 여러분이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주께서는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존경하는 것을 금지하라. 성경 몇 구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고린도전서 11장 1절.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따르는 자들이 되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1장 2절. 믿음 안에서 나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화평이 있기를 원하노라. 금방 얘기했던 거 디모데가 나오죠. 믿음 안에서 나의 아들 디모데. 이게 진짜 혀속이 아니라고요. 사도 바울이 가르치고 가르쳐서 세운 일꾼 디모데예요. 아들같이 여기는 그런 디모데. 큰 일꾼이죠. 고린도전서 12장 28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몇 사람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들이요, 둘째는 대언자들이요, 셋째는 교사들이요, 그것 다음은 기적들이요, 다음은 병 고치는 선물들과 돕는 것들과 다스리는 것들과 여러 가지 타 언어들이니라. 그리고 29절에 보니까 모두 사도겠느냐? 모두 대언자겠느냐? 모두 교사겠느냐? 모두 기적을 행하는 자겠느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4장 11절로 그분께서 어떤 사람들은 사도로, 어떤 사람들은 대언자로, 어떤 사람들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들은 목사 겸 교사로 주셨으니 12절에 이것은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섬기는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다. 13절 이로써 마침내 우리가 다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에 도달하며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성장한 장성한 분량에 이르리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서 뭐가 나오나요? 12절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뭐라는 거요? 완전하게 하고 섬기는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을 하게 한대요. 이로써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일에 하나가 되게 한대요. 뭐예요? 율법학자나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이런 자들이 뭐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사람, 섬기는 사람, 완전하게 하고 섬기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이런 자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 일을 안 하고 경문을 넓히고 지식을 넓히고 아버지라 부르기를 원했고 선생님이라 불리기를 원했고 스승이라 불리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아주 세상 것에 찌들어 살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오직 한 분의 참된 랍비는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바로 그분이 우리의 참 스승이요, 참 랍비요, 참 아버지라는 거예요. 서로 형제처럼 여기라, 겸손하게 하라. 응? 랍비라 부르지 말라. 칭함을 받지 말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버지란 매우 위대한 인물들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인물들을 말하는 거예요. 열왕기 하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 하 2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엘리사가 이것을 보고 외치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것의 병기들이요 하였으며 그가 다시는 엘리야를 보지 못하였더라. 이에 그가 자기 옷을 잡아 두 조각으로 찢은 뒤 13절 또한 엘리야에게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주워 들고 돌아와 요단의 둑 곁에 서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12절에서 뭐라고 하고 있죠? 엘리사가 외치되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진짜 엘리사의 아버지인가요? 아니에요. 엘리야 자기 스승 엘리야가 엘리사의 스승이에요. 지금 왜 아버지라고 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이제 하늘로 올라가 휴리바람을 타고 하늘로 이제 승천하거든요. 그때 승천하기 직전에 뭐라 하냐면 엘리야가 자기 그 제자 그 엘리사더러 뭐라 하냐면 네가 나한테 뭐 구할 게 있으면 구해라. 이제 나는 마지막이다 여기서. 그러니까 뭐라 했냐면 엘리야에게 당신의 능력을 나에게 주되 2배의 능력으로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2배의 능력을 불어 넣어주고 하늘로 승천했어요. 그렇게 하고 지금 이제 엘리야가 이제 갔잖아요. 하늘로. 그러니까 혼자 남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는데 강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강이. 그래서 지금 엘리사가 그것을 보고 외치되 아버지 아버지 하면서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옷을 잡아 2 조각으로 찢은 뒤에 또한 엘리야에게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주워 들고 돌아와서 요단강에 둑을 쳤다는 거예요. 둑을 쳤다는 거 뭐예요? 강물을 막 이렇게 쳤다는 거예요. 지금 휘휘 저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래서 둑 곁에 서서 엘리야에게서 떨어진 겉옷을 가지고 물들을 치며 이르되 주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 계시니까 하더라. 엘리사도 물을 치매 물들이 여기저기로 갈라져 그가 건너가니 뭐예요? 둑에 서가지고 엘리야가 벗어놓고 간 옷이 있는 거예요. 그 뒤에 그것을 요단강 물을 막 이렇게 막 쳤다는 거예요. 지금 내둘러서. 그랬더니 요단강 물이 어떻게 됐대요?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것처럼 갈라진 거예요. 우리나라 어디죠? 거기 충청도 어디 가면 그 해마다 갈라지잖아요. 그런 식으로 갈라졌다는 거예요. 그래가 건너왔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버지여가 중요한 거예요. 이런 소리를 듣지 말라는 거예요. 겸손해지라는 거예요. 지금 그 말인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여기 온 거예요. 지금 너희 왜 그래요? 너희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아까 봤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밖에 없다. 그 얘기인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는 저나 여러분들은 하나님 곧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만 절대적인 존경과 신뢰를 바쳐야 된다는 것을 지금 성경 말씀에서 9절에서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거를 절대적인 하나님 그분을 10절에서는 뭐라고 하고 있어요. 지금 10절에서 지도자라 불리지 말라. 헬라어에서 지다스 칼라스는 스승이라는 말, 선생님이라는 말이에요. 스승, 선생님. 헬라어로.
지도자라는 건 뭐예요? 그러면 지도자는 카테스라고 하는 말이 지도자라는 말이에요. 헬라어로 카테스, 지도자. 선생은 지자스 칼로스, 선생. 이라 불리지 말라. 겸손한 마음을 가져라. 지금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의미하는 지도자는 인격적인 면에서 인도하는 사람을 말하는 건데, 그분이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우리는 지도자라 일컬음을 받지 말라.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 지금 이 말인 거예요. 11절과 12절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높아짐의 원리에 대해서 관하여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교훈은 한국의 질서 체계를 설명할 때 하나의 큰 자.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왔다겠나요? 섬기러 왔다겠나요? 예수님의 교훈은 섬기러 왔다겠어요. 도리어 예수님은 뭐라게요? 크고자 하느냐? 섬기는 자가 되라. 크고자 하느냐? 모범을 보여라. 나는 너희들을 섬기러 왔다. 결국은 목숨까지 바치러 왔다.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큰 자의 위치를, 모범을 보여준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바로 섬기는 자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11절에서 큰 자로 오신 분이 예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생각하고 더욱 겸손히 처신해야 마땅할 것을 교훈하시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 11절에서. 응? 오히려 너희 가운데서 가장 큰 자가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너희의 종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게 바로 큰 자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큰 자. 그게 바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더욱 겸손하게 처신하고 마땅히 할 교훈을 생각하고, 베드로는 이 교훈을 좀 더 구체적으로 가르쳐 왔는데요. 뭐라겠냐?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게 따르라. 너희를 높이지 말라.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낮춘다고 말하고 있는데, 낮춘다는 것은 뭐예요? 진정한 겸손이라는 거예요. 봉사라는 거예요. 섬기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겸손과 봉사. 이러한 참된 겸손과 봉사의 가장 위대한 모범을 보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을 사시면서 33년간 사시면서 그 모범을 보여주셨던 분이 그분이에요. 굴욕을 당했죠. 치욕을 당했죠. 옷벗김을 당하고 채찍을 당했죠. 끌려가는 소리 없는 양같이 끌려갔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그것도 벌게벗은 몸으로. 그리고 최후에 창에 찔려서 피와 물을 토하시고 버리시고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은 그런 모범을 보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인 것입니다. 섬기러 오신 분이 예수님인 것입니다. 지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제사장과 헤롯 당원과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게 바로 이겁니다. 바로 외식하는 자들은 파면도 시키지 않고 해임도 시키고 해임만 시키고 나머지는 파면을 시켜가지고 현역 군인들 그렇게 해서 옷을 벗기고 벗길 뿐만 아니라 연금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이러한 짓을 하고 있는 게 바로 이재명 정권이다. 그러니 선악을 분명히 만들고 우리 편인가 적인가 아군인가를 분명히 해가지고 적에는 불이익을 주고 아군에게는 엄청나게 혜택을 준다. 이렇게 해가지고 막 돌아서게 만들고 자신들이 유리한 진술을 하게 만드는 이런 시작들이 아닐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김영현 전 장관은 본인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해서 이 계엄에 관련해서도 지금 아주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재판에 와서 직접 하는 내용입니다. 24일 주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대통령께서 차에서 올라갔었는데 대통령께서 거대 야당의 피락질이 선을 넘고 있다. 뭔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할 것 같다는 그런 말씀을 하신 기억이 있고요. 그러고 나서 주중에 한 2번 정도 시국에 대한 걱정을 이어서 말씀을 하신 적이 있고요. 그러다가 12월 1일 날 그때는 분위기가 조금 더 무거웠습니다. 이건 선을 넘었다 하는 워딩을 말씀을 하신 게 기억나고요. 또 참을 만큼 참았다 하는 말씀하신 것 같고 더 이상 이걸 방치하게 되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 나라가 망하는 그걸 뻔히 보고도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않느냐. 이러한 어떤 그 거대 야당의 피락질 심각성에 대해서 국민에게 좀 제대로 알려야겠다 하는 그런 어떤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계엄에 필요한 것들을 좀 검토를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셔서 초안을 준비한 걸 보고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자, 본인이 직접 포안을 만들어서 보고했다. 그러니까 직접 가담을 했다는 겁니다. 아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대해서 김영현 장관은 주저하지도 않고 이런 지시 이런 말씀이 계셔서 그래서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더불어민주당의 폭주 정말 선을 넘었다. 이렇게 해서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그렇게 비상계엄에 관련해서 초안을 작성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타 다른 국무위원들이 나는 몰랐다 하든지 또 나는 가담 안 했다 하든지 나 그게 그런 줄 모르고 갔다든지 정말 이렇게 비겁하게 말하고 있는 사람들과는 너무나 다른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계엄을 할 때도 지금 제대로 된 계엄을 하려면 병력이 얼마나 필요하냐 이렇게 물어서 답변을 하는 이런 대목도 있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계엄입니까? 김용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얘기에 의문을 품었던 순간에 대해 얘기해 주는데요. 먼저 대통령께서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병력이 어느 정도 투입이 되느냐 과거 전례로 봤을 때 그렇게 물어보셔서 제가 적게는 한 2, 3만 많게는 5, 6만 정도 소요가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말씀은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기다리다가 아무 말씀이 없으시고 생각이 잠겨 계시는 것 같아서 혹시 뭐 다른 생각이 있으십니까? 라고 제가 질문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대통령께서 나는 다르게 하고 싶다 그러시면서 소수 정예화된 강조주의 병력만 또 투입을 해서 질서 유지 차원으로 하고 핵심은 나라가 위기에 빠진 상황을 국민에게 알리는 게 중요하니까 그게 초점을 맞춰서 좀 하고 싶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그러면 3천에서 5천 명 정도 규모는 가능하다 하고 말씀드렸더니 그것도 많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시면서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하여튼 수백 명을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그때 느낌이 아니 이게 그러면 무슨 계엄입니까? 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점점 진실이 드러나는 현상을. 자, 이게 무슨 계엄입니까? 그러니까 계엄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무슨 계엄입니까? 몇백 명. 그러니까 보통 3만에서 5만 명 정도의 계엄군이 필요한데 그것도 줄여가지고 소수 간부 위주로 국민들이 알리고자 했다. 그러니까 그것은 한 3천 명 정도. 근데 그게 아니 그것도 많다. 한 200명, 300명. 몇백 명 정도. 그러니까 이게 무슨 계엄입니까? 사실 국회에 간 게 280명, 선관위 간 게 300명. 다 합쳐봤자 600명이 채 되지 않는. 자, 이러니까 이런 게 바로 비상계엄이라는 게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을 김용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충분히 설명을 하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고민과 걱정은 나라가 이래서는 안 된다. 내가 대통령으로서 그냥 신경 쓰지 않고 자리에 연연 말하자면 직을 누리고 이렇게 해갖고 가면은 내 하나 대통령 자리는 유지하겠지만 그러면 나라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내가 설사 불편하고 내가 욕을 먹더라도 자, 후대에 대해서는 나라다운 나라를 물려줘야 된다. 그렇게 비상계엄을 했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자, 이런 걸 보면 김영현 장관은 철저하게 자기를 내세운 게 아니라 자, 대통령 그리고 자기 부하 직원들이 군에 있는 이 군복을 입고 나와가지고
변호사들이 막 다그치고 질문하고 이렇게 공격하고 그럴까봐 미리 그렇게 하지 말아달라고 했던 이런 인성이 고스란히 배어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앞으로 보내왔던 영치금을 그 옛날에 서부지부 사태와 관련해서 그 젊은들이 다 나눠줬던 자, 이런 분이 지금 국방부 장관이고 지금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라고 해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자, 누가 선과 악이고 누가 적과 동지인지. 자, 이 선과 악 기준 아니라 적과 동지 기준은 아니라 그냥 사람 인간적인 면에 봤을 때도 이분이 내란을 할 뿐인가? 정말 기가 찹니다. 정말 기가 찹니다. 그러니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 김영현 장관도 그렇고 나라를 위해서 일했던 사람들을 전부 다 내란죄로 몰아놓고 지금 범죄자가 대통령 자리에 올라가서 군림하고 있는 엉터리 같은 정말 코미디 같은 상황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 우리 국민들은 반드시 깨닫고 이걸 바로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